네, 할렐루야. 예, 와, 성가대의 찬양에 압도돼가지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모아주냐. 저 큰 성전은 휘어잡네요, 휘어잡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지난주 거였는데도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네,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 그 안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드리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인데 그 핵심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성경은 한 권인데 이제 그 안에 책들이 66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까먹지 않습니다. 39, 27.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구약은 그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장르별로예요. 역사서는 역사적인 시간을 근거로 기록된 책들이고요. 그래서 그게 17권, 시가서는 시의 형식이에요.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잠언, 시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건 시편 그냥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격언들이나 교훈을 남기는 구절들로 모여있죠. 그게 시가서가 그렇게 한 묶음 있고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한 내용들을 묶어서 예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가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고 또 신약은 27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 실제로 그 시간 속에서 행하였던 순서대로 나열된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역사서 5권이 흘러가고 거기에 서신서가 있죠.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들이에요. 그 서신서가 21권이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장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크게 두 시대로 나눕니다. 오늘은 창조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크게 본다면 이 성경의 구약은 39권인데 신정시대와 왕정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었을 때 신정시대, 왕이 사람이었을 때 왕정시대. 보세요. 그러면 신정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죠. 그때 이제 5시대로 나누는데 창조시대, 오늘 할 게 창조시대거든요.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 그런 스토리가 담긴 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시대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그렇게 해서 족장시대가 가고 출애굽 광야시대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사건을 다루는 게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그 다음에 민수기, 이렇게 출애굽기, 민수기가 출애굽 광야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가려고 출애굽한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수라는 건 뭐예요? 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한 400년 정도의 그 사사시대가 흐르는데요. 그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훈련시키고 그럼 다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건 선생님이죠. 스승사. 또 그 어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용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가 이 사사시대인데 유명한 사사로는 삼손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선지자 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 하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 왕. 왜냐? 침략할 때 왕을 필두로 자기네를 침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 6번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맨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요. 7번 왕국의 분열. 이때에는 그 솔로몬 다음 아들 때부터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8번 잔존 남유다. 남유다만 남게 되죠. 그때 요 밑에 그 빨간색으로 사미 나습 렘합에 이거는 그때 유다만 남겨졌을 때 예언한 그 예언서들이 이때에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으니까 예언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저 북이스라엘 그렇게 우상숭배했더니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았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미 나습 렘합에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합계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많은 예언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어쩔 수 없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죠. 그래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다니엘, 단겔옵이라고 써있죠.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몇 년? 70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70년 동안 훈련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성경의 끝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포로 기한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습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말라기가 맨 구약의 끝에 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대략의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은 요 틀 중에서 어느 부분이구나 요거를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은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오늘은 신정시대의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타난 사건 중 가장 핵심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건을 한번 잠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만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태초 전에 같이 계신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요 세 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 앞에서 뭐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셨지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의 이런 모습보다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과 그런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 안에 다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을 왜 만들었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고자 상의하셨던 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함께 다스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그런 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장 보시면 2장 19절 보면 아담이요 짐승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담이 굉장히 지혜가 많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 앞에 짐승들을 딱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 2장 그 다음 장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준 대로 그 이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권한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아담이 말한 게 그 생물의 이름이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27절 보니까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항상 성경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핵심 단어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형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형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죠. 형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지식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막 노래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그냥 인간이 존귀하다, 인간이 소중하다, 이게 아니에요. 왜 소중하냐, 왜 존귀하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우리 남준장 권사님께서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 공감되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감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은 높을 수밖에 없고,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혹시 내가 어떤 존재감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인권인데, 이 인권은 어때요? 태초에 있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인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진 게 누구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시고 또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에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8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시편 8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존귀가 나이고 나의 옆에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셨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대단한 사람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2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뭐 자녀의 복, 인생의 복,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맥락은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살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인간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할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웃을 대하고 일터에서,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로 그 덕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전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요. 책임감 있어요. 그냥 나 혼자 뭐 내 일하고 내 건강 챙기고 뭐 내 사명 감당하고 이거 또 너무 중요하고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그와 더불어 그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사랑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엄청나고 정말로 좋은 것들을 너가 그 사람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냐? 이유가 있어요. 맨 끝에.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그런 지위에 올려 놓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지위에 있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되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어때요? 느끼시죠?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주일날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좀 안정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왔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과 따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준다면,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고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가 막 쉽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 안 돌아왔을 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공기를 주시나요?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을 주시나요? 아니죠. 모든 세상 만물 모두에게 공기와 햇빛과 비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단지 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이. 그러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아까 아름다운 덕,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비뚤어진 그 자아, 그 형상이 왜곡된 자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님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그렇죠, 그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신약 시대에는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혀서 보내주십니다. 그 형상은요, 걸어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치료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 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까먹고 있었다면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력이 있어요. 나에게는 죄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 세력을 얻어서 살아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그 마음속에 혹시 삐뚤어진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보다 그 죄의 형상이 더 크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할 수 없네. 하지만